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으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에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했죠. 그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나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어요. 그 기이한 현상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내들이 공회원들, 그리고 당시 종교 유대 지도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을 보내죠. 그리고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누구냐 알아봐라.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뭐라 불러요? 내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받은 질문,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받는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사단은, 그리고 이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네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누굽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첫 번째 하와를 찾아온 사단은 하와를 유혹하죠. 그러면서 네가 누구냐 하는 것을 자꾸 망각하고 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하게 만드냐면 너는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뭐하게 만들어요? 자꾸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뱃새가 황새를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가랑이가 찢어져요. 뱁새는 뱁새대로 살아야 됩니다. 황새는 황새대로 살아야 됩니다. 황새가 뱁새를 따라가서도 안 되고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 아멘이 잘 안 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보내신 대로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세례 요한만 하나님께 보내신 받은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보내신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으신 분들 계셨습니까?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고 싶으신 분들 계셨습니까? 내 키가 이 정도랄 거라고 생각하고 계상을 하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없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내 의도가 아니었고요. 지금 내 부모님 밑에 태어나고 싶은 것도 내 의도가 아니었고요. 내 이 성을 결정하는 것도 내 의도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거예요. 어떤 시인은 그러잖아요. 세상에 던져졌다고. 던져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자꾸 착각해요. 그리고 아담과처럼 자꾸 위로 올라가야 되는 줄 착각해요. 위로 올라간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위로 올라가면 힘들어요. 위로 올라가면 힘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래요? 정점을 찍으려고 하잖아요. 정점을 찍으면 뭐가 좀 달라지나요? 안 달라집니다. 지금 매스컴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정점 찍겠다고 또 그렇게 난리를 쳐요. 참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정점 찍은 다음에 제가 욕 안 먹은 사람을 아무도 못 봤거든요. 매일 욕 먹습니다. 근데 욕바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왜요? 대외적으로는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하긴 뭘 국민을 위합니까? 자기 명예를 위한 거지. 그렇게 정점 찍고 내려오면 평생을 욕먹어도 한번 했다 그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위로 올라가서려고 해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의 이 본성이에요. 죄된 본성. 자기 분수와 자리를 몰라요. 그리고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려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군림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줄 아세요?
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집에서도 내 말이 떨어지면 그 말대로 뭐가 돼야 돼요?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말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화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바로 신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신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 말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승질내고 화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승질내고 화내는 걸 어려서부터 많이 합니다. 어려서부터 많이 하다 보면 나이 들어가다 보면 뭐예요? 깨닫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구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아가요. 그게 지혜라고 하죠. 그래서 잠언에 백발은 노인의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인생의 연륜을 통해서 인생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큰 소리 치는 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왜요? 인생이 큰 소리 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때요? 큰 소리를 치죠. 화를 냅니다. 싸웁니다. 왜요?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세월을 통해 배웁니다. 그리고 세월을 통해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그걸 지혜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방하는 삶을 살지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게 무릎 꿇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자리를 알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고 종의 자리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내가 신이 아니고 내가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는 게 복이에요. 그런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편안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신인 줄 아는 사람은 자꾸 뭐예요? 자꾸 화가 나고 짜증이 많고 불평불만이 많고 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주변이 어때요? 힘들어집니다.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마음도 지옥이고요. 그런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변하고요. 내가 변하면 내 가정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아직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 예전에 한 60몇 명이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줄었을지 늘었을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몇 해 전이 작년인가요? 그 재작년인가 넷플릭스라고 하는 OTT 프로그램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영했었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표 이단 4명 교주, 아가동산 아주머니, 그리고 JMS, 그리고 안상홍, 그리고 신천지 4명 다 불러놓고 나는 신이다. 착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뭔가 좀 되는 줄 알고 뭔가 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거든요. 그럼 뭐 하냐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걸 착각해요. 자기가 뭘 잘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줄 아는 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꾸 위로 올라서려고 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괜히 교주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이 많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뭐 하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의 모습이 딱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떡과 물고기 먹고 나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뭐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있는 리더를 신격화시킵니다. 거기에 있는 리더를 신격화시키면 그게 점점점 세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자꾸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보통의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잘 만날 수도 없고 잘 대화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 가끔 한번 만나주면 어때요? 마치 성은을 입은 것처럼 너무나도 고맙고 말 한마디 해두면 너무 감격이 찾아오고. 어디서 많이 경험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돼버려요. 오늘날 교회가 그럴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자꾸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신이 되면 짜릿하거든요. 왜?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그런 욕심이 있어요. 이병수 목사가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성도들이 아멘하고 그냥 다 따라다니고 막 다 움직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흰머리가 날 일이 없어요. 얼마나 속이 편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세우신 거예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라고. 섬기면서 속이 썩고, 섬기면서 마음이 상하고, 섬기면서 기분이 상하고, 섬기면서 무시를 당하고, 섬기면서 조롱을 당하라고. 왜요?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아요. 그래야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인지 깨닫게 돼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영적인 부여를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설이 거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바로 알게 되면 뭐 하게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세례 요한은 그 빛을 증언하러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는데도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지 않는 사람. 왜요? 신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 신이 누군지 아는 사람만 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 신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거 못합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와서 레위인들 제사장들 물어서 너는 누구냐 그럴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설득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요. 그랬더니 문 열고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베드로 앞에 넙주고 엎드려서 절을 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넬료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 앞에 넙주고 엎드리는데 그냥 대충 아유 왜 이러세요? 괜찮아요. 아니면 그냥 하하하 웃거나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그러지 않아요.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계시록 2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봐요. 그러는 가운데 너무나도 좋아서 정신이 막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에게 경배합니다. 절을 하고. 그랬더니 천사가 대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미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가 말합니다. 나도 종이다. 나에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수 있는 건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내 안의 욕망이 나를 부추깁니다. 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주잖아. 그냥 모르는 척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되는 거야. 그러면 뭐 한다고요? 다 망합니다. 다 죽어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나눠주신 대로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할례자로 살고, 무할례자로 부르심 받았느냐? 무할례자로 살고, 여자로 부르심 받았느냐? 여자로 살고, 남자로 부르심 받았느냐? 남자로 살고, 종으로 부르심 받았느냐? 종으로 살고, 자유인으로 부르심 받았느냐? 자유인으로 살아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가끔 보면 주인공들이 종인 사람들이 있어요. 엑스트라는 왕인데 주인공이 종이야.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배우라면 왕을 하겠습니까? 종을 하겠습니까? 주인공이 종이에요. 어떤 거 하시겠어요? 네, 당연히 종한다 그러시겠죠. 왜? 주인공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엑스트라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착각을 해. 내 자리가 주인공 종의 자리인데 자꾸 쓸데없이 몇 카트 안 나오는 왕 자리 가서 앉아 있으려고 그래. 하나님은 나를 주인공 만드시려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다듬으시는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던 그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따라다녔다니까요. 그리고 당시에는 어떤 생각이 행해했냐면 로마의 속국으로 살면서 세리들이 돈 뜯어가고 막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그 메시아가 이제 곧 올 거다라는 생각이 가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메시아들이 자꾸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진짜 메시아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뭐 입었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보통의 메시아라고 왔던 자칭 메시아들과는 좀 달라. 그리고 뭔가 특별해 보여.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제가 봐도 메시아야 라고, 제가 바로 그리스도야 라고 웅성웅성 대면서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아니 다 소문이 퍼지고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알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찾아와서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대번에 다른 말 안 하고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찾는 그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말하면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세례 요한 따라다니다 세례 요한 떠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세례 요한을 구름대처럼 따라다가 도망가는 사람들이 태반일 거라고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런다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도 밤중에 가셔서 건너편에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찾다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보로 걸어서 건너편까지 와요.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떡 얻어 먹으려고 나를 따라오는구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그 양식 곧 나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고 내가 바로 그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피다. 내 피가 바로 생명의 음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 따르겠냐 그러고 뭐예요? 다 떠나버려요. 예수님 사람들 떠날 거 모르셨을까요? 알았다니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사람들이 떠나는데도 그냥 두신다고요. 이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을 일부러 흩어보내신다고요. 왜요? 예수님은 그거 하러 오신 분이 아니니까요. 세례 요한도 그거 하러 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도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서로 갈라져서 싸웁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그러고 있으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바울은 뭐고 아볼로는 뭐냐? 우리가 뭔데? 니들은 왜 우리를 따라오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곳에 모인 건 이병수 목사의 말을 듣기 위해 모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병수 목사의 제자가 되기 위해 오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제가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지 저에게 초점을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경우가 꽤 많아요. 예전에 부시맨이 한국에 놀러 왔대요. 한국에 놀러 왔는데 아프리카에 사니까 물이 귀해. 근데 한국 와서 화장실을 갔는데 수족국제에서 수전에서 물을 틀었더니 수도물이 확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호텔에 갔더니 거기에는 또 금색으로 된 수전이야. 그래서 물을 틀었더니 물이 잘 나와. 따뜻한 물도 나와. 그러니까 그 부시맨이 뭐라 그랬냐면 이 수전을 나에게 달라고. 이것만 있으면 우리나라에 물 부족은 없을 거라고. 자, 물을 나오게 하는 게 수전입니까? 아리수죠. 서울이 아리수고 여기는 못 가요? 인천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수전 공사에서 물을 보내주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수전이 금색이냐 은색이냐 다이아몬드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전은 물만 잘 나오면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인데 물이 안 나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한다고요. 오늘 본문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네가 엘리야냐? 제일 먼저 묻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약의 말라기 4장에 보면 이런 예언이 되어 있어요. 말라기 4장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예언을 했어요. 구약의 말라기 마지막 4장에서 뭐라고요? 엘리야가 올 거다.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려놓을 거다. 그리고 약대 털옷을 입고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방법이에요. 뭐 하는 건데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구원받는 길이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와서 그 땅을 저주하고 칠 것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오리란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 자, 세례 요한 몇 글자입니까? 네 글자. 엘리야 몇 글자입니까? 세 글자. 주님이 네 글자가 세 글자라 그러면 세 글자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한다고요. 왜? 왜 네 글자가 세 글자야? 왜 세례 요한이 엘리야야?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12절 14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 오리란 그 엘리야다. 그가 와서 뭐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그게 뭔데요? 이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이사야 40장 말씀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들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들의 죄가 모두 다 끝났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복역의 때가 끝났고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왔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높아진 모든 것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도두어져서 평지가 되게 하라. 그게 뭔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모든 높아진 것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높아진 교만한 건 낮아지게 되어 있고요. 모든 골짜기들, 모든 열등감은 도두어져서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교만함도 없고 열등감도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모르면 교만해집니다. 평생 교만해서 머리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거든 왕에게 뭘 하라 그랬어요? 세 가지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하라 그랬어요. 말을 많이 가지려고 요금 내려가지 말고 너를 위해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혼란하게 하지 말고 딱 하나 해라. 레위인이 가진 율법책을 등사하여 일평생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어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네 형제들 위에 군림하지 않을 것이다. 왕인데 네 형제들이라고 말해요. 자, 왕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왕이라고 백성이 아닌 게 아니라고요. 그걸 잃어버리면 뭐 한다고요? 형제 위에 군림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신인 것처럼 착각한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어떤 왕이요? 진정한 왕의 통치를 받는 바지왕, 바지사장. 저와 여러분이 바지사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름은 가졌는데 주인이 따로 있어.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왕이라고요. 그거 안 되면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꾸 아니다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보낸 유대인들의 사내들이 공연이거든요.
제사장 레위인들을 보내가지고 세례요한 누군지 알아봐라 그랬는데 와갖고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아니다 자꾸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짜증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짜증 나죠. 아니 저건 뭔데 자꾸 아니래. 그럼 넌 뭐야?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저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요, 여러분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다 전도서 1장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영하는 건 없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오며 오고 갑니다. 그리고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스스로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로 감사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잘 전하다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전했느냐 못 전했느냐, 잘 전하고 못 전하는 게 무슨 기준입니까? 미사오구를 잘 쓰고 말을 잘하고 화려하게 아볼로처럼 말을 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겁니까? 바울은 스스로도 나는 말에는 조라나, 그 말은 뭐야? 말에는 어눌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유두고가 자겠어요. 자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오늘날처럼 설교를 이렇게 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한 100여 년 전에는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설교자가 설교문을 써와서 읽어요 그냥. 거의 대부분이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설교하는데 부흥이 일어났어요. 왜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 새소망교회가 부흥하여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성도들이 성숙해 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병수 목사가 약장사라서 말을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뭘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모두 다 망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스스로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았던 사람, 그래서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외쳤던 사람. 그리고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세례 요한도 예수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세례를 줄 때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보거든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29절에 말하는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알아보고 예수님이 와서 세례 받으려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께 세례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알아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죄사함의 세례. 자, 그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잘 생각하세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왜 안 받아야 됩니까? 네, 죄가 없으시니까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다니까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받으셨을까요? 마태복음 3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마태복음 3장 13절.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자,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허락해라. 왜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뭘 이룬다고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룬대요. 그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게 뭘까요?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어요. 무슨 뜻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뭐 하는 거냐면 우리와 동일시 되셔서 죄인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칭의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셨다. 누구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걸 이루시고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 나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 의를 얻으셨어요. 그 의를 얻은 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자, 옆에 분들을 보세요. 어떻게 의로워 보이십니까? 의로워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의롭지 않으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로워진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로워진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대로 마틴 루터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성도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구원받은 죄인이다. 그걸 분명히 아는 사람. 그걸 제가 주일날 저녁에 뭐라 그랬어요? 작은 자. 자기가 누군지 아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메뚜기라. 나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앞에 당당할 줄을 믿습니다.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며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않고 사람들을 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